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 너무 귀한 말씀이고 정말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저주와 사망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 이방인의 죄, 2장 유대인의 죄, 3장은 온 인류가 지은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런 죄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다? 죄인이다. 죄의 값은 뭐다? 사망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다. 요 말씀으로 선포하고 4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죄 사함을 깨끗이 해주셔서 하나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롭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의롭다는 칭의를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의 대표다.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준 것 같이 하나는 의롭게 인정을 해주셨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 칭의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5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으로 살질 못하고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 하나님을 성화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있고 7장에서는 그 성화로 만드시는 방법이 뭐냐? 율법이다. 율법을 훈련시켜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두 가지를 깨닫는 거다. 아하, 나는 율법을 10가지를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은 다 죄인이 되는 것인데 그 율법으로 훈련시키는 이유는 뭐냐? 내가 죄인이란 걸 알도록 계속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죄로 인하여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제사를 지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루라서 율법으로 성화를 시키고 8장에 가서는 율법으로 성화를 시키는데도 더 안 되는 것이 자기라는 걸 깨닫고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으로 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이렇게 성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받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거부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실패하느냐? 아니다. 유대인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로 하나님의 방향을 돌렸다. 그러면서 10장에 가서는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버림받지 않고 돌아오게 하실 계획이 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쫙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에 대한 교육이 12, 13,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주셨고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도 신앙의 결론은 뭐냐?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믿음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성도로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성도의 의무. 12장, 13장, 14장이 성도의 의무를 말해주는 거예요. 의무가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12장에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1장, 2장에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냐? 삶이 예배다. 아멘? 내 삶이 예배다 그 말이고, 예배는 뭐다? 삶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훈련이 뭐예요? 현장에 나가서 사는 삶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예배 안 받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 예배를 안 받을까? 그거는 뭐냐?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죠. 그런데 거기에 뭐냐?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다 그랬어. 그러면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다? 사람이다. 누가? 가인이 평상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제사를 안 받았다 그 말이고, 아벨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제사도 받았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요? 삶이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삶이 예배가 돼야 되지. 밖에서는 거짓말하고 남 속여먹고 죄짓고 별짓 다 해놓고 와서 교회 와가지고는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을 볼 때에 그가 드리는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고 정말 주님의 도움받고 주님의 사랑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 속에 살다가 딱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의 예배는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이고, 그래서 오늘 여기 중요한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교회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유정옥 사모님이 쓴 책을 구입해서 전에 읽었고, 또 오늘도 좀 이렇게 다시 읽었어요. 참 그분이요, 간증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분은 진짜 성경 그대로 사는 거야. 오늘 그 감동받는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은, 어느 권사님인데, 할머니인데,
권사님이 사모님한테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거야. 자기 남편이 얼마나 강직하고 얼마나 엄한지 나 이제는 교회 못 다니겠어. 우리 영감이 교회 나가면 쫓아낸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막 그렇게 걱정을 태산같이 하니까 이 사모님이 권사님 그러면 우리 그 할아버지 좀 전도 좀 합시다. 전도 안 돼. 내가 유명한 목사님 진짜 힘 있는 목사님들 모시고 갔는데 목사님들이 완전히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냥 가셨지 말도 안 통해 고집불통이고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뭘 했냐. 권사님 그럼 내가 권사님 이제 그 자녀들은 외국에 공부하러 가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노인 양반이 엄청 큰 아파트에 방이 4개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 사모님이 내가 권사님 집에 그러면 그 영감님 전도하러 식모로 내가 한 달을 들어가겠다고. 그리고 그 목사 자기 남편 목사님에게는 한 달 동안은 전화도 하지 말고 아무 연락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전도하러 그 식모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오직 식모로 들어가가지고 뭘 했냐. 열심히 청소하고 하고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새벽에 신문 온 걸 가지고 신문을 다 이렇게 중요한 거 메모를 하고 해가지고 그 아침에 영감님에게 그 신문에 대한 중요한 걸 다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신발도 반짝반짝 닦고 하던 임금님 모시듯이 그렇게 막 한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 됐는데 그 영감이 아무리 봐도 당신은 식모할 사람이 아니다. 내 친구가 어디 그룹의 회장인데 그 회장한테 당신 소개했으니까 거기 가서 취직 생활하라고. 당신 같은 사람은 식모할 사람이 아니고 고생하지 말라고 취직 보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아니라고. 나는 여기서 식모할 거다고. 그래가지고는 있는데 그 딸이 시집간 딸이 와가지고는 아주 막 수상하다고. 분명히 우리 집에 재산 탐내고 우리 아버지 뭔가 하려고 왔지 당신 식모 그릇이 아니다고. 정체를 밝히라고 막 그러면서 하는 거야. 그래도 완전히 비밀로 그렇게 하는데 이 2주 만에 이 영감님이 정말 쫓아내는 거야. 이제 아무래도 당신 수상하다고. 내 쫓아내기 전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그 영감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그 영감님이 쫓아낼 때에 영감님 제가 예수 믿게 하러 왔지만 이제 예수 믿게 하러 왔다고 이제 정체를 밝힌 거야. 그러니까 쫓아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이야기를 쭉 한 거야. 영감님이 어렸을 때에는 이런 고생을 하셨고 청년 때에는 이런 고생을 하셨고 그러면서 자기만 알고 있는 그 자기 아내한테도 얘기 안 했던 그 과거에 대한 것을 이 사모가 쫙 얘기를 하니까 이 영감님 무릎을 털썩 꿇고 항복을 한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래 가지고 감동을 받아 그 권사님이 나가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그때에는 이제 교회를 못 세우고 그랬었나 봐. 종로 5강가에 어마어마한 큰 7층인가에 100평인가를 얻어줘가지고 그 영감님 돈이 많으니까 얻어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그 간증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간증이 많아요. 그 책에. 그 사모님이 그 사모님 간증이 많아.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사서 봤는데 여러분 그 사모님은 어떤 거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 그대로 믿고 성령의 감동 주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야. 성령의 감동되는 대로 그냥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한 달 동안에 식모살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들어가겠어? 완전히 그러니까 그 사모님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 정말 얼마나 참 그분이 훌륭한 일을 하는지. 길거리 노숙자들 막 밥해주고 막 그러다가 막 이제 일으키고 암에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죽어가는 걸 보고 어디 숲속에다가 말기암 환자들 죽을 사람들을 좀 편히 섬기면서 그들을 죽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가지고 기도원을 사는데 기도원 사는데요. 그 사람 그분은요 기가 막힌 게 그 친정엄마가 주었던 그거 가지고 어디 기도원을 살려고 3년 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그걸 사게 되는데 계약금 걸어놓고 잔금을 돈을 줄 게 없는 거야. 그러는데 내일이면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언니 보물찾기 좀 합시다. 분명히 하나님이 어디 돈을 갖다 숨겨 놓으셨는데 내일 이거 기도처 기도원 그 잔금을 줘야 되는데 분명히 어디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언니가 막 야단치면 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왜 이리 다르냐고 막 그러더니 언니한테도 뭐 돈을 얼마를 주더래. 근데 그거는 택도 없는 거더래. 아이 언니 나는 언니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보물찾기 하자고 전화한 거야. 그러고 있더니 한 몇 시간 이후에 언니한테 전화 왔더래. 엉엉 울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는데 그 옛날에 이렇게 섬겼던 장로님을 만나는데 그 장로님이 동생 잘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 동생 때문에 내가 그냥 속이 터져 죽겠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그러냐고. 내가 그 동생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데도 연락할 길이 없어가지고 못 저기 했는데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암으로 죽어가면서 아무도 자기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 동생에게 주려고 찾았었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는 내일 줄 거니까 장로님이 수표로 입금을 시키면은 못 찾을 거니까 현금으로다가 그 수많은 돈을 은행에서 넣어줘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가서 잔금 치르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믿는 대로 되는 거야. 생각으로 믿는 사람은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실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대로 행동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믿음대로 그 사람에게 약속한 대로 그 사람을 이끌어낸 대로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아 막. 근데 왜냐?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에 대한 책임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뭐냐? 개념적이고 지식적인 하나님 믿지 말고 실제로 믿자 그 말이야. 내 삶 속에 실제로 믿자. 실제로 행동하자. 실제로 순종하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야. 성경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뭐 배우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삶 속에 그래도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는 대로 순종하는 대로 책임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 훈련이잖아요. 그 훈련하자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여기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야. 오직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만 알면 돼. 하나님의 뜻 아는 방법 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며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건가를 보여줘 놓고 12장부터 이제는 실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는 게 뭐냐?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환경을 통하여, 인간관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시간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반드시 눈을 떠야 돼. 그 눈을 뜨고 그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야. 역사하시는 거야. 그 역사를 만들어야 뭐가 되냐? 증인이 되는 거야. 아멘? 우리 증인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실 축복을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야. 요 삶이 이제 로마서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어떻게 행동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 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삶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에 만드는 건 뭡니까? 기도를 해야지,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라고 영적 감각이 열려지니까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실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어떤 기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 기도하면서 영적 감각을 열고 내 현장, 나의 삶의 환경, 나의 삶의 환경에서 맺어진 인간관계, 내게 일어나는 사건, 이걸 자꾸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하고 느끼면은요, 실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배 인도하면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쭉 이렇게 보여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역사가 보여지니까 저는 예배 인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예쁘고 정말 사랑스러운지, 이 하나님의 영이 막 채워지니까 이걸 보면서 인도하는 저는 행복한 목사가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는 게 보여지는 거고, 이게 우리가 만난 축복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12장, 13, 14장을 관계,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시는가를 보통하여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갑시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 만들어냅시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고 기억하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수평적 신앙계승 전도자의 심정. 어떤 심정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까? 시편 126편 5, 6.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떤 심정을 가져야 합니까? 로마서 1장 14, 15.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자기의 상을 받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 8.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5.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31, 3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5장 4, 7.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 3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번째 수평적 신앙계승 전도자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 16.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전도의 모델이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1장 38, 39.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마가복음 4장 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어떤 자세로 달려가야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마음이 불붙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20장 9.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 17.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5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4, 15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3. 수직적 신앙계승 자녀교육.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 9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게 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 17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시편 34편 11, 15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아멘. 어떤 체험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떤 계명입니까? 에베소서 6장 1, 3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삶이 힘들고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하박국 3장 17, 18.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어떤 인생에게 은혜와 국률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 9.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률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4. 신앙 계승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 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13장 34, 35.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시편 119편 9, 11.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도둑질하던 사람은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8.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 속에 무엇이 풍성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6, 17.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는 누구의 향기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오 잠언의 말씀 잠언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잠언 1장 1, 5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락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잠언 3장 1, 6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4장 20, 23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까? 잠언 22장 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32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죽고 사는 것에 어디에 달렸습니까? 잠언 18장 8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왕 앞에 서게 됩니까? 잠언 22장 29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잠언 16장 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